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서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엠마우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영성의 이 4단계에 대해서 이 성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성서를 읽고요. 루카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좀 깁니다. 좀 빨리 읽을게요. 바로 그날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에순스타디오 떨어진 엠마우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이게 1단계예요.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분, come to us, 다가오는 분으로서 이제 왜 다가오시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제직으로서. 그러니까 이 대목을 주의하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시다.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이 보이시는가 봐. 다가오시는 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거는 사제직이고요.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머무시는 분이고, 네 번째로 성혈과 성체 안에 현존하여 숨어 계시는 분이다. 이걸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단계로 다가오시는 분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시면서 무슨 말을 서로 받고 하느냐. 또 잊어버렸어.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이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어난 일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은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말을 경청하시는 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말을 경청하신다는 제1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로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애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고 나서 모세와 모든 애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아까는 이제 다가오시는 분이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 선포를 위해서 다가오셔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 성경 전체를 해석해 주시면 예언자와 모든 그 성체 전체를 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제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청하는 자기가 되죠. 처음 단계는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제자들의 말을 경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당신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을 제자들이 경청하고 듣는 단계.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 3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저물었으니 함께 머무르시도록 초대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요한묵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안에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이 트여지고 밝아지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와 함께 저번에 붙들었다. 그래서 붙드셔야 예수님을. 그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이게 3단계죠. 성체와 성혈로서 거기 안에 계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마시고 먹는 성찬의 단계요. 성찬의 단계. 처음에는 말씀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말씀의 애절이고 이제는 성찬의 애절이 머무시면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고는 숨으세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성체와 성혈 안에 감실 안에서 숨으시고 빵의 형상으로 장진의 현존 빵의 형상 안에 실존적으로 머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올랐다. 마음이 타올래.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타오르고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불타올라야 해요. 정말로 그 내 존재의 근원이신 분의 말씀이 내 안에 접하게 되면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해요. 내어드림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이제 모시게 되는 것이요. 그들이 곧바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이제 그 응답한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고 응답하는 단계죠.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4단계가 끝나는 점에는 어쩐다고요? 점 단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께 내가 기도해야겠다고 이제 하느님 앞에 우리가 있다고 하느님 현존 앞에 쓰면 하느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신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가 듣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는 바약으로 듣는 거 그리고 듣는 것을 바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단계죠. 두 번째 단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성경 전체를 설명해 주시고 대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뜨겁게 타올라야 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기도가 하느님의 말씀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성령을 하느님의 말씀을 모시면요. 하느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은 문자가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 안에 모시면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2장 30절인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사람 말로 알아듣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공동번역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Living power, 영어로 하면 살아있는 권능, 능력으로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의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의 안에 머무르며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동격가 듭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른다는 것이 동격이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머무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서 그것이 너희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그랬죠. 너희가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면 너희들은 참으로 내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가 자유롭게 내 제자이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물러 살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묵주에 성모님 저기를 했는데,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게 하리니, 성모님이 직접 그래요.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 48절에 엘리사벳은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이라고 이제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오시다니. 성모님이 조카뻘 되고 자기는 노인뻘 되고 아주 젊은 처녀에게 주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칭송하기를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신 분. 성모님은 믿음의 어머니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고, 참 믿음의 신약에서는 믿음의 어머니로서 성모님의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에 하느님께서는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셔서 성모님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세상 안에 육화하시죠. 사람이 되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열려서 이제 아담과 하와 언제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애를 통해서 오심으로써 인류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성모님을 하늘의 문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육화하실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버렸어요. 예스 할 수 있고 노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스 함으로써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실천한 거예요. 성모님께서 처녀가 아기를 베면 돌로 쳐 죽이는 순교자적인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써 응답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구세주를 모시게 됐고 우리가 구원되게 된 것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어머니를 찬양하면서 당신을 낳아 먹인 가슴은 복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그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성모님을 비하시킨 말씀이 아니고 성모님이야말로 하느님의 말씀을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믿음의 어머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성모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사는 사. 말씀이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 또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그러면 하느님의 뜻에다가 어떻게 나를 내맡기는 삶이에요. 이것이 이제 영성의 기초예요. 그래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기면 행복한 사람이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의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루카복음 8장 21절.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음을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우리 영성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놀라운 사건은요, 요한 1서, 요한 첫째 편지 2장 5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말을 지키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있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기고 있어야 되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고, 우리가 그에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가서 나와 함께 사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하는 이야기요. 이거를 우리가 그 요한 1서 2장 5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며 그 사람 안에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많이 하면요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